세월 앞에서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편안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까? 무엇을 준비해야 남은 날들이 평온할까? 많은 이들이 재산을 모으고 건강을 챙기며 노후를 대비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노후 준비는 바깥이 아닌 안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같은 노년도 천국이 되고 지옥이 됩니다. 오늘은 편안한 노후를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할 5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와 아미타불님의 무량광명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발언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한창 때는 쌓고 모으고 이루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까?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젊은 시절에는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더 많이 가지는 것이 행복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비워야 편안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깨닫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마음의 변화를 느끼고 계신다면 그것은 이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로운 노년의 문턱에 다다랐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부처님의 5가지 가르침은 편안한 노후를 위한 가장 귀한 보배입니다. 첫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느 저녁 무렵 기원정사에서 한 노인이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는 평생을 부지런히 살아온 사람이었지만 얼굴에는 깊은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두 손에는 여전히 무언가를 움켜쥐려는 힘이 들어가 있었고 눈빛은 무엇인가를 더 얻으려는 집착으로 가득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60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더 많이 남겨줘야 할 것 같고 노후를 위해 더 많이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보다 더 많이 가진 것 같아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이 편안해지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석양을 바라보시며 잔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서쪽 하늘이 온통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고 그 빛은 마치 모든 것을 내려놓는 듯 고요히 쓰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대여, 저 석양을 보아라. 하루 종일 온 세상을 밝히다가 이제는 아무 미련 없이 저물어 가느니라.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완성이니라. 증이라 함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느니라. 나이 들어서의 욕심은 마치 겨울에 꽃을 피우려는 것과 같아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느니라. 노인이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욕심을 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욕심을 버린 자리에 만족이 자라나느니라. 젊을 때는 욕심이 동력이 되어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만 나이 들어서는 욕심이 짐이 되어 몸과 마음을 짓누르느니라. 가을 나무를 보아라. 잎을 모두 떨어뜨렸지만 오히려 더 단단하고 아름답지 않으냐? 예를 들어보자. 어떤 노인이 자식들에게 더 많은 재산을 남겨주려고 밤낮 없이 일했느니라. 몸은 아프고 마음은 불안한데도 쉬지 못했느니라.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느니라. 자식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재산이 아니라 건강한 부모의 미소였느니라. 그날부터 욕심을 내려놓고 자식들과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냈느니라. 그제야 온 가족이 평안해졌느니라. 젊은 시절에는 더 많이 가지는 것이 힘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많이 비우는 것이 자유임을 압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보다 뒤처질까 두려워 끝없이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비교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풍요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자가 가장 부유한 자니라. 노년의 욕심은 노욕이라 하여 가장 추한 번뇌 중 하나입니다. 재물을 더 모으려는 욕심, 권력을 놓지 못하는 욕심, 젊음을 붙잡으려는 욕심, 이 모든 것이 편안한 노후를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기력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필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짐을 덜어낸 배가 더 빨리 나아가듯 욕심을 내려놓은 마음은 더 가볍고 자유롭게 됩니다. 혹시 지금 여전히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남들과 비교하며 부족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잠시 멈추세요. 이미 충분히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두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베풀고 나누는 것입니다. 한낮의 따스한 햇살 아래 연못가에서 한 여인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근면하게 살아 제법 재산도 모았지만 얼굴에는 어딘가 공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손에는 가득 쥐고 있지만 마음은 텅 빈 듯 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평생 아껴 쓰고 모아서 이제 제법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허전합니다.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입니다. 더 모으면 행복해질까요? 부처님께서는 나뭇가지에 앉은 새 한 마리를 가리키시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새는 부리에 열매를 물고 있었는데 잠시 후 새끼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둥지로 날아갔습니다. 그대여, 저 새를 보아라. 열매를 혼자 먹지 않고 새끼들과 나누느니라. 자연의 모든 존재는 홀로 가지지 않고 나누며 살아가느니라. 모은 것을 나눌 때 비로소 참된 풍요가 시작되느니라. 자바 함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느니라. 보시하는 자는 복을 얻고 보시받는 자는 생명을 얻나니 둘 다 이익을 얻느니라. 여인이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나누어 주면 제게 남는 것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노후를 위해 아껴야 하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 자애로운 눈빛으로 답하셨습니다. 나누면 줄어드는 것이 재물이요. 나눌수록 늘어나는 것이 복이니라. 샘물을 보아라. 끊임없이 흘려보내지만 마르지 않고 오히려 더 맑아지지 않느냐? 젊을 때는 모으는 것이 능력이었지만 나이 들어서는 나누는 것이 지혜니라. 한창 때는 움켜쥐는 손이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펼치는 손이 진정한 품격입니다. 지난 날에는 받는 것에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주는 것에서 더 큰 보람을 느낍니다. 우바세계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나이 들어 보시하는 것은 봄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아 반드시 가을에 수확을 거두느니라. 노년에 보시는 단순히 물질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미소를 나누고 격려를 나누고 지혜를 나누고 시간을 나누는 것입니다. 베푼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는 것입니다. 혼자일 때는 외로웠지만 나눌 때는 함께입니다. 쌓아둘 때는 불안했지만 흘려보낼 때는 평안합니다. 작은 친절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이것이 노년을 빛나게 하는 가장 큰 재산입니다. 강물을 보세요. 한 곳에 고여 있으면 썩지만 계속 흐르면 생명을 살립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켜쥐고 있으면 썩지만 흘려보내면 생명력이 됩니다. 혹시 지금 혼자 가지고만 계십니까?
나누기를 주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어 보세요. 그 순간 노년의 진정한 행복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집착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저녁 노을이 물드는 시간, 대나무 숲길에서 한 노승이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수행을 해왔지만 여전히 무언가에 매달려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미련, 자식에 대한 걱정, 명예에 대한 집착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70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식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젊은 시절의 영광을 잊지 못하며 건강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 집착들을 어떻게 버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를 바라보시며 고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대나무는 바람이 불면 흔들리지만 절대 부러지지 않았고 바람이 지나가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대여, 저 대나무를 보아라. 흔들려도 집착하지 않고 제자리로 돌아와도 붙잡지 않느니라.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니라. 대반열반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느니라. 모든 집착이 고통의 뿌리요, 놓아버림이 해탈의 문이니라. 노승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자식을 걱정하지 않고 어찌 부모라 하겠습니까? 과거를 잊으면 제가 살아온 의미는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걱정하는 것과 집착하는 것은 다르니라. 사랑하되 얽매이지 말고 기억하되 붙잡지 말라. 새를 보아라. 새끼를 키우지만 날개가 자라면 훌훌 보내주지 않느냐.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니라. 한창 때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흘러가도록 두는 것이 지혜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놓으면 잃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놓아야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중화함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집착하는 마음에서 모든 번뇌가 생겨나고 놓아버리는 마음에서 모든 평화가 시작되느니라. 자식에 대한 집착은 자식을 짐으로 만들고 과거에 대한 집착은 현재를 어둡게 하며 건강에 대한 집착은 오히려 병을 키웁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사랑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하되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사랑한다면 어항에 가두지 말고 큰 바다로 보내주어야 합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내 뜻대로 하려 하지 말고 그들의 길을 가도록 해야 합니다. 구름을 보세요. 하늘에 떠 있지만 하늘을 붙잡지 않습니다. 흘러가지만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러해야 합니다. 함께하되 얽매이지 않고 헤어지되 미련하지 않아야 합니다. 혹시 지금 무언가에 꽁꽁 묶여 계십니까? 자식에게, 과거에, 명예에, 건강에 집착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천천히 손을 펴보세요. 놓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때 진정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네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단순하게 사는 것입니다. 달빛이 고요히 내리는 밤, 법당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 많은 것들이 오히려 그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정리할 것도 많고 관리할 것도 많고 걱정할 것도 많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쉴 나이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바쁩니다. 집은 크고 물건은 많은데 관리하느라 하루가 다 갑니다. 단순하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달을 바라보시며
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달빛은 아무런 장식 없이 그 자체로 완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대여, 저 달을 보아라. 꾸밈이 없지만 가장 아름답고 단순하지만 가장 완전하니라. 나이 들어서는 더하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이 지혜니라. 아함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느니라. 많이 가진 자는 많이 잃을 것을 두려워하고 적게 가진 자는 잃을 것이 없어 자유롭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잔잔히 답하셨습니다.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내려놓으라. 옷도 몇 벌이면 충분하고 집도 작아도 되며 밥도 배부르면 그만이니라. 많이 가진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적게 가져도 만족하는 것이 행복이니라. 산을 보아라.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모든 생명을 품지 않느냐? 한창 때는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작고 적은 것에서 평안을 찾습니다. 지난 날에는 복잡한 것이 풍요로움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단순함이 진짜 풍요입니다. 유마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방 하나면 부처님을 모실 수 있고 마음 하나면 온 우주를 담을 수 있느니라. 노년의 행복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만족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작은 방에서도 편안하고 소박한 밥상에도 감사하며 낡은 옷에도 만족할 때 진정한 부자입니다.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물건이 많으면 물건에 끌려다니지만 물건이 적으면 물건을 부릴 수 있습니다. 복잡하면 관리에 시간을 빼앗기지만 단순하면 진정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맑은 물을 보세요. 아무것도 섞이지 않았지만 그래서 투명합니다. 우리의 노년도 그러해야 합니다. 꾸밈 없고 단순하지만 그래서 맑고 아름다워야 합니다. 혹시 지금 너무 많은 것에 둘러싸여 계십니까? 관리하고 정리하느라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씩 덜어내 보세요. 비울수록 가벼워지고 줄일수록 자유로워집니다. 5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입니다. 새벽 첫 햇살이 비치는 순간, 고요한 선방에서 한 노인이 부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는 항상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언제나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자꾸만 과거를 떠올리며 후회하고 미래를 생각하며 불안해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현재에 머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시며 환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새벽의 빛이 서서히 온 세상을 밝히고 있었고 그 순간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오직 지금이었습니다. 그대여, 저 해를 보아라. 어제를 후회하지도 않고 내일을 걱정하지도 않으며 오직 지금 이 순간 빛을 내고 있느니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오직 지금만이 실제하느니라.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느니라. 현재를 잘 살아가는 자가 과거와 미래를 모두 얻느니라. 노인이 깊이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과거의 실수가 자꾸 떠오르고 미래가 불안한데 어찌 현재에만 머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답하셨습니다. 과거는 떠올림의 대상일 뿐 살아갈 곳이 아니며 미래는 준비의 대상일 뿐 걱정할 곳이 아니니라. 이 순간의 숨결,
이 순간의 햇살, 이 순간의 평화, 그것이 바로 삶 그 자체니라. 꽃을 보아라. 어제 피었던 것을 자랑하지도 않고 내일 질 것을 슬퍼하지도 않으며 오직 지금 향기를 내고 있지 않느냐. 한창 때는 항상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오늘 하루가 곧 인생 전체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과거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 과거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느니라. 그렇다면 무엇이 남는가? 바로 지금 이 순간 흘러가는 삶의 흐름뿐입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것은 이미 흘러간 강물을 붙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비를 두려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직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길, 지금 내 손에 쥐어진 이 순간, 그것만이 진실입니다. 새 소리를 들어보세요. 새는 노래를 부를 때 오직 그 순간에만 집중합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에, 걸을 때는 걸음에, 쉴 때는 쉼에 온전히 머물러야 합니다. 혹시 지금 과거에 얽매여 계십니까?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심호흡을 하세요. 지금 이 순간 들어오는 숨, 나가는 숨을 느껴보세요. 그것이 바로 살아있음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안한존자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녀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자식들이 성공하고 결혼하고 손주를 낳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더 해줄 것이 없을까? 더 챙겨줄 것이 없을까? 늘 불안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스승님, 왜 저는 이렇게 공허합니까? 자식들은 다 잘 살고 있는데 제 마음만 텅 빈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구나. 그렇다면 이제 그대 자신을 위해서는 무엇을 했는가?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이 집착이 되면 그대도 괴롭고 자식도 무거워하느니라. 이제는 손을 놓을 때니라. 그들을 믿고 그들의 길을 응원하되 그대 자신의 평안도 돌보아라. 그 후 할머니는 자식 걱정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동네 어르신들과 산책하고 절에 가서 염불하고 작은 텃밭을 가꾸었습니다. 석 달쯤 지나자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6달이 지나자 밤에 편안히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쯤 지나자 자식들이 먼저 찾아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정말 편안해 보이세요. 저희도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집착을 놓았더니 오히려 사랑은 더 깊어졌습니다. 또 다른 부처님의 제자 사리불존자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그는 평생 모은 작은 집 한 채가 자랑이었습니다. 손주들이 올 때마다 이 집 이야기를 했고 집을 정리하고 꾸미는 데 온 정성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집이 점점 부담이 되었습니다. 관리할 것도 많고 혹시 자식들이 나중에 이 집을 제대로 지켜줄까 걱정도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 집이 너무 아깝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 집 때문에 오히려 불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은 그대를 위해 있는 것인데 이제 그대가 집을 위해 사는구나.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집이 그대를 가두고 있느니라. 단순하게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니라. 할아버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큰 집을 정리하고 작은 집으로 옮겼습니다. 처음에는 아쉬웠지만 시간이 지나자 몸도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관리할 것이 줄어드니 시간이 생겼고 그 시간에 손주들과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큰 집에 살 때보다 작은 집에 사는 지금이 훨씬 더 풍요롭습니다. 물건은 줄었지만 마음은 넓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5가지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5가지 수행이 필요하니라. 첫째, 관조의 수행입니다.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며 자신을 관찰하세요. 오늘 나는 무엇에 욕심을 냈는가? 무엇을 나누었는가? 무엇에 집착했는가? 얼마나 단순하게 살았는가? 지금 이 순간에 머물렀는가? 편안한 자세로 앉아 눈을 감고 하루를 천천히 되짚어 보세요. 판단하지 말고 그저 관찰만 하세요. 이 관조를 통해 내 안의 번뇌가 보이고 그것을 볼 때 저절로 놓아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어둠 속에 등불을 켜면 어둠이 사라지듯 번뇌를 관찰하면 번뇌가 사라집니다. 둘째, 호흡의 수행입니다. 하루에 한 번 조용한 시간에 호흡에 집중하세요. 편안하게 앉아 코끝에 의식을 모으세요. 들숨이 들어올 때 들숨을 알아차리고 날숨이 나갈 때 날숨을 알아차리세요. 하나, 둘, 셋 이렇게 10가지 세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세요. 잡념이 일어나면 그 잡념을 따라가지 말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호흡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에 머물게 하는 닻입니다. 매일 이렇게 연습하면 점점 현재에 머무는 힘이 길러집니다. 셋째, 보시의 수행입니다. 매일 무언가 하나씩 나누는 연습을 하세요. 물질일 수도 있고 미소일 수도 있고 따뜻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길에서 만난 이에게 인사하고 힘든 일을 보면 격려하며 필요한 이가 있으면 도와주세요. 보시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 웃는 얼굴로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 쓰레기를 주워버리는 것, 이 모든 것이 보시입니다. 하루에 하나씩 작은 보시를 실천하다 보면 주는 것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복이 됩니다. 넷째, 독경의 수행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경전 한 구절을 읽으세요. 금강경의 한 구절이어도 좋고 법구경의 한 구절이어도 좋습니다. 천천히 소리내어 읽거나 마음속으로 되새기세요. 그 말씀이 가슴에 스며들도록 여러 번 반복하세요. 부처님의 말씀은 마음을 맑게 하고 지혜를 밝히는 등불입니다. 매일 이렇게 독경하면 번뇌는 점점 줄어들고 평안은 점점 커집니다. 다섯째, 염불의 수행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틈날 때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을 염송하세요. 걸을 때도 쉴 때도 일할 때도 마음속으로 조용히 염불하세요. 염주가 있다면 한 알 한 알 넘기며 108번 없다면 마음으로 헤아리며 천천히 반복하세요. 이 거룩한 이름을 부를 때마다 부처님과 보살님의 가피가 여러분을 감싸고 불안은 사라지며 평화가 찾아옵니다. 화엄경에서는 말합니다. 부처님의 이름을 한 번 부르면 그 복이 한량없느니라. 사성제를 기억하세요. 고통이 있고 고통의 원인이 있고 고통의 소멸이 있고 고통을 소멸하는 길이 있습니다.
노년의 불안도 고통입니다. 그 원인은 욕심과 집착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려놓으면 고통은 소멸되고 그 자리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지금 이 5가지 가르침이 바로 고통을 소멸하는 길입니다. 팔정도를 실천해 보세요. 바른 견해로 노년을 새로운 시작으로 보고, 바른 생각으로 욕심을 만족으로 바꾸며, 바른 말로 축복의 씨앗을 심고, 바른 행동으로 베풀고 나누세요. 바른 생계로 단순하게 살고, 바른 정진으로 매일 수행하며, 바른 기억으로 부처님 말씀을 새기고, 바른 집중으로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세요. 이 8가지 길을 걸을 때 편안한 노후는 저절로 찾아옵니다. 12연기를 깊이 관찰해 보세요. 무명에서 시작된 고통의 사슬이 이제 끊어지고 있습니다. 노년의 불안도 무명에서 비롯됩니다. 나이 듦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피하려 하고 젊음을 붙잡으려는 어리석은 말입니다. 하지만 나이 듦이 자연의 이치임을 알고 죽음이 삶의 일부임을 받아들이며 지금 이 순간이 완전함을 깨달을 때 무명은 사라집니다. 무명이 사라지면 행이 사라지고 행이 사라지면 식이 사라지며 그렇게 고통의 사슬이 하나씩 끊어집니다. 마치 실타래의 끝을 찾아 풀면 전체가 풀리듯 무명을 풀면 모든 고통이 풀립니다. 사무량심을 키워보세요. 자비심으로 자신과 남을 사랑하세요. 희심으로 다가올 날들을 기뻐하세요. 사심으로 차별 없이 모두를 대하세요. 자애심으로 온 세상에 따뜻함을 나누세요. 이 4가지 한량 없는 마음이 노년을 빛나게 하는 마음입니다. 노년은 베푸는 시기입니다. 물질을 베풀고 미소를 베풀고 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세요. 육바라밀의 가르침을 실천해 보세요. 보시로 욕심을 이기고 지게로 바르게 살며 인욕으로 노쇠함을 견디고 정진으로 매일 나아가며 선정으로 마음을 고요히 하고 반야로 노년이 곧 완성임을 깨달으세요. 이 6가지 피안으로 건너가는 방법이 편안한 노후로 가는 배입니다. 젊을 때는 힘으로 노를 저었지만 이제는 지혜로 돛을 달아바람에 맡기세요. 십선업도를 기억하세요. 몸으로 살생, 투도 사음을 멀리하고 입으로 망언, 기여, 악구, 양설을 하지 말며 마음으로 탐욕, 진해, 우치를 품지 마세요. 특히 노년에는 입조심이 중요합니다. 잔소리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비난하지 마세요. 대신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세요. 이렇게 10가지 선업을 실천할 때 노년의 불안은 빨리 사라지고 평안은 더 빨리 찾아옵니다. 사념처경의 가르침을 실천해 보세요. 몸을 관찰하고 느낌을 관찰하며 마음을 관찰하고 법을 관찰하는 4가지 마음 챙김입니다. 먼저 몸을 관찰하세요. 늙어가는 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휘어지고 기력이 쇠하는 것을 판단하지 말고 그저 관찰하세요. 다음으로 느낌을 관찰하세요. 불안한 느낌, 외로운 느낌, 두려운 느낌을 있는 그대로 느껴보세요. 싫어하지도 좋아하지도 말고 그저 지켜보세요. 그리고 마음을 관찰하세요. 욕심내는 마음, 집착하는 마음, 후회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세요. 마지막으로 법을 관찰하세요. 모든 것이 변한다는 무상의 법, 모든 것이 괴로움을 포함한다는 고의 법, 모든 것에 실체가 없다는 무아의 법을 깨달으세요. 이 4가지 관찰을 통해 노년도 변하고 불안도 사라지며 집착할 것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 진울국사께서 말씀하신 도노점수의 가르침을 기억하세요. 노년이 편안해지는 길을 깨닫는 순간이 바로 도노입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점수가 필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욕심을 덜어내고, 조금씩 나누고, 조금씩 놓아버리며, 조금씩 단순하게 살고, 조금씩 현재에 머무는 연습을 하세요. 단번에 깨닫고 점차 닦아가는 것이 수행의 길입니다. 하루아침에 완전해질 수는 없지만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갈 수는 있습니다. 옛 스승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드느니라. 노년이 불안한 것도 마음이 만든 것입니다. 그 마음을 돌리는 순간 불안은 평안으로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같은 노년이지만 욕심으로 보면 부족하고 만족으로 보면 풍요롭습니다. 집착으로 보면 괴롭고 자유로움으로 보면 평안합니다. 또 다른 스승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이 일어나기 전을 보라. 불안이라는 생각이 일어나기 전 그곳에는 무엇이 있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없음이 바로 본래의 평안입니다. 불안이라는 생각 이전에 그 순간을 붙잡으세요. 거기에 노년의 평화가 있습니다.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그 고요함, 번뇌가 일어나기 전에 그 청정함, 그것이 우리의 본래 본성입니다. 부처님의 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부처님을 40년간 모시며 수많은 노인을 보았습니다. 그중 가장 편안한 노년을 보낸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욕심을 내려놓고 베풀고 나누며 집착을 버리고 단순하게 살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물렀습니다. 재산이 많고 적음과는 상관없었습니다. 건강이 좋고 나쁨과도 상관없었습니다. 오직 마음가짐이 그들의 노년을 결정했습니다. 또 다른 제자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한 스승이 계셨는데 90세까지 사셨습니다. 그분은 항상 웃으셨고 누구에게나 친절하셨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스승님은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십니까? 스승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며 아무것도 붙잡지 않느니라. 그저 주어진 하루를 감사히 살 뿐이니라.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그렇게 살면 외롭지 않으십니까? 스승께서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기에 모든 것이 내 것이고 아무도 붙잡지 않았기에 모두가 나와 함께하며 지금 이 순간에 머물기에 외로울 틈이 없느니라. 그분은 그렇게 90세에 편안히 열반에 드셨고 임종 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이었노라.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여, 노년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준비할 것이니라. 젊을 때는 쌓고 중년에는 지키고 노년에는 나누라. 젊을 때는 배우고 중년에는 실천하고 노년에는 전하라. 젊을 때는 욕심내고 중년에는 절제하고 노년에는 내려놓으라. 이것이 잘 사는 법이니라. 노년은 끝이 아니라 완성이니라. 한 생의 열매를 맺는 때이니라.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붙잡지 말고 흘러가듯 집착하지 말고 자유롭게. 그렇게 살아가면 노년은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되느니라.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가꾸었으면 가을에는 수확하고 겨울에는 쉬어라. 그것이 자연의 이치요 인생의 이치니라. 여러분, 이제 주변을 둘러보세요. 혹시 이 5가지 가르침 중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욕심을 조금 덜어낼 수 있고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으며 집착을 조금 놓을 수 있고 불필요한 것을 정리할 수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하루를 잘 보내셨습니다. 이 나이까지 살아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젊을 때 쌓은 것도 훌륭하고 중년에 지킨 것도 대단합니다. 이제는 놓아도 괜찮습니다. 비워도 괜찮습니다. 느리게 가도 괜찮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편안한 노년을 맞이한 자는 복 있는 자니라. 여러분은 이미 그 길 위에 서 계십니다.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가다듬어 보세요.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입으로 숨을 내쉬세요. 들숨과 함께 평안이 들어오고 날숨과 함께 불안이 나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단전에 따뜻한 기운이 모이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렇게 3번만 반복해도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다. 이제는 편안히 살 자격이 있다. 나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노년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 5가지 가르침 중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욕심을 내려놓은 경험, 베풀고 나눈 이야기, 집착을 놓아버린 순간, 단순하게 살며 느낀 자유. 지금 이 순간에 머물며 얻은 평화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통해 우리 모두 더 큰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원컨대 이 법문을 듣는 모든 분들의 노년이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발언합니다. 원컨대 여러분의 불안이 평안으로, 욕심이 만족으로, 집착이 자유로 변하기를 발언합니다. 원컨대 여러분께 무량한 복이 쏟아지고 건강이 함께하며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기를 발언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관세음 보살의 대자대비가 여러분의 노년을 보살피고 아미타불의 무량광명이 여러분의 길을 밝히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께서 여러분을 가호하시어 불안에서 평안으로, 욕심에서 만족으로, 집착에서 자유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부처님이 계십니다. 그 청정한 본성을 믿으시고 불안이라는 허상을 깨뜨리며 다가오는 평안한 노년을 기쁘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노년은 반드시 옵니다. 이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연등지의 였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